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41일차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발생이라는 주제로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빌레몬의 집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골로새 이제 교회였습니다. 이 빌레몬인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에 자기 집을 제공해 주는 정도의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도망을 쳐서 로마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제 마음이 이제 바울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로마법으로 도망친 노예를 이제 발견하면 즉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사형감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편지를 바울은 오네시모와 같이 두기고와 같이 이 편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이 연결되어서 골로새 교회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서 또 그 골로새 교회에 그 집을 제공해 준 빌레몬에게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도망친 그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과거에 정말 도망친 노예라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바울이 직접 나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골로새서에 이어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담이 좀 적으실 텐데요. 자, 이 편지의 중심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다. 그런데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쳤는데 아마도 좀 돈을 좀 가지고 도망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도망친 이 노예는 발견 즉시 사형이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보겠는데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제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형제뿐만 아니라 내 심장이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로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아주 정말 너무나도 혁신적인 그런 거예요. 도망친 노예는 발견 즉시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를 어떻게 정말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서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보여져야 될까,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인사 말씀이 나오죠.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이 바울 옆에 디모데가 있어요. 옆에 이제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택연금 상태인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바울 옆에 디모데가, 아들 같은 디모데가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우리 제일 끝에 보면은 빌레몬 제일 끝에 보면은
이 디모데만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끝인사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자, 이 헌금 사절단으로 같이 따라온 데마, 그리고 의사이자 동역자 누가도 같이 옆에 있어줬다는 거. 저는 그 사실이 참 이제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독불 장군으로 혼자 설 수는 없습니다. 서로 약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스타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앞부분에서는 형제 디모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바울은 형제 디모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이 빌레몬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매 아피아와, 이 아피아도 아마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 아키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리더를 병사라는 말을 써요. 바울과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바울은 지금 옥중서신을 지금 쓰고 있어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고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이 로마 병사를 보면서 참 이게 병사가 자기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키포 너도 병사하다, 우리와 함께 된 병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봐도 자기가 부자면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이 더 수존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집을 기꺼이 내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인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거기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말한대요. 항상. 그리고 5절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집까지 제공해 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제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자, 이 선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듣게 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제 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역사한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이 참, 바울이 듣는 바울도 참 기뻐하고 위로를 주는 그런 그의 사랑과 헌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오네시모 이야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핵심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자,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인 거예요. 나이가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이 가택연금 상태에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 학식이 높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종되었던 사람, 발견 즉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내가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야기하고, 자, 밑에 보시면 헬라어로 어떤 표현으로 썼냐 하면 바울이 내 심장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그에게 대해서 진심이었든지. 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뇌가 죽어도 내사 상태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근데 심장이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오네시모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얼마나 이제 이
이 빌레몬에게 좀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한번 가볼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지금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가 이제 너의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네가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쓴 편지를 보고 너도 이렇게 우러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면서 내가 그 오네시모를 보는데 너에게 영원히 두게 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라. 여러분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당시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그래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도망쳤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까지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받을 조건, 자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를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면 죽이고도 남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친 노예, 돈까지 가지고 간 이 노예라도 형제로 둘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네가 기꺼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약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혹시 너 돈 가지고 갔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얼마나 빚진 것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는 말 안 하겠는데 네가 이거 조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필로 쓴다는 말은 어떤 이제 의미냐면 내가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보증하는 일종의 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이나 잘못을 자신이 갚겠다고 빌레몬에게 확실히 약속하는 표현이다. 자, 그것으로 친필로 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은 있잖아요. 좀 넘겨 짚어서 내가 이렇게 편지 쓰는데 나는 네가 순종할 걸 너무나도 확신해. 이렇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한 수도 뜨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옛날의 권사님들 보면 참 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그 권사님들이 이런 말을 저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주일날만 되면 사모님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뜨끔한 거예요.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 빼먹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 기도해야지. 우리 권사님 이렇게 믿는데 그러면은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은근히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게 참 바울이 참 수가 높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이후에 이제 거기도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 인사를 하는데요. 바울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설립자라 그랬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도 있어요. 자, 마가는 여러분들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바울 서신에 바나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나와요. 이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지금 이 셋방에 갇혀 있는데 마가도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정말 회복된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이제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다고 헌금사절단으로 같이 합류했던 아리스다고, 자, 옆에 있어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데마, 그리고 누가도 사도행전 쓰고 이제 바울서신 이제 같이 누가도 나오는데 참 고마운 사람이다. 끝까지 있어준 참 고마운 사람이다. 감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귀한 사람이다. 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그리고 나한테 해를 미치고 이 종이 주인의 만약에 이제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러면 얼마나 조금 나쁠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죠? 그리고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이제 종 이상을 넘어서 동역자로 이제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종과 같은 우리잖아요. 예수님을 판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친구라 칭해 주시고 신부라고 칭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은 다 버려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아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주고 사신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괴롭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악으로 내게 대할지라도 이제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판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이제 뭐 돈을 가지고 왔다, 채무가 있다,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는 믿음 생활에 이제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한다. 자, 혹시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세심하게 염려하고 케어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그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그 은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보낸 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을 자로 두라고 하고 그를 정말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사랑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하듯이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인품과 성품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잣대로 그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악을 행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악을 손으로 맞받아치며 우리의 원통함과 아픔을 예수님께
고하며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서지 말게 해주시고 상처 앞에 서지 말게 해주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게 해주시고 바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비출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